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거울을 보다가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하는 말투가, 내가 화내는 방식이 어쩌면 우리 아버지와 똑같다는 것을, 그리고 무심코 자식에게 했던 말들이 떠오릅니다. 넌 왜 맨날 그 모양이니?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너만 왜 그러니?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들어서 그렇게 아팠던 그 말을 내가 지금 내 자식에게 똑같이 하고 있구나.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은 날, 집에 돌아와 아무 이유 없이 짜증을 냅니다. 자식이 조금만 말을 안 들어도 목소리가 커집니다. 밥상머리에서 차가운 침묵이 흐릅니다. 그러고 나서 밤에 혼자 누워 후회합니다. 왜 나는 이럴까? 왜 자꾸 이런 모습을 보일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부부싸움을 하면서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를 내고 돌아서서 후회하신 적, 돈 문제로 걱정하다가 자식에게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라는 말을 무심코 던지신 적,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면서 넌 왜 저 애처럼 못하니? 라고 상처 주신 적, 돌이켜보면 이런 모습들이 단지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도 그러셨고 그 위의 조상들도 그러셨을지 모릅니다.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상처와 분노와 두려움, 그것이 지금 나를 통해 내 자식에게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업보는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변화할 수 있고 끊어낼 수 있으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업보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자식에게는 전혀 다른 삶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모의 업보가 자식에게 어떻게 대물림되는지, 그리고 그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함께 배워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업보가 대물림되는 원리를 이해하고 지금 내가 자식에게 어떤 업을 전하고 있는지 깨닫고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의 방법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닦으라. 지금부터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겠습니까? 어느 조용한 오후, 기원정사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큰 괴로움에 빠져 있습니다. 제 아들이 저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보며 가슴이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아들이 어떤 실수를 반복하고 있느냐? 저는 젊었을 때 화를 잘 참지 못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뉘우치고 고치려 노력했지만 이제 제 아들도 똑같이 화를 내고 자신의 가족을 힘들게 합니다. 마치 제가 심어놓은 씨앗이 아들에게서 싹을 틔운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깊은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이해하노라. 부모의 업이 자식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니라. 제자는 더욱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제가 지은 죄가 제 아들의 삶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업은 물려주는 유산과는 다르니라.
제사는 그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식에게 넘어가지만 업은 다르니라. 그럼 제 아들의 분노는 제 탓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도 않고 그렇다고도 할 수 있느니라. 자식은 부모를 보고 배우느니라. 그대가 화를 낼 때 보여준 모습, 그대가 문제를 해결하던 방식, 그대가 스트레스를 풀던 습관, 이 모든 것이 자식의 마음속에 씨앗으로 심어지느니라. 제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늦은 것이 아닙니까? 이미 심어진 씨앗을 어찌 걷어들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대여, 절망하지 마라. 비록 씨앗은 심어졌으나 아직 자라나지 않았다면 물을 주지 않으면 되느니라. 이미 싹이 텄다 해도 햇빛을 가리면 자라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이미 나무가 되었다 해도 그대가 더 크고 강한 나무를 심으면 되느니라.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스승님? 지금부터라도 그대가 변하면 되느니라. 그대가 화를 참는 모습을 보여주고 고요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면 되느니라.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행동을 더 깊이 배우느니라. 하지만 스승님, 저는 이미 늙었고 성격도 굳어졌습니다. 과연 변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나무가 100년을 자랐다고 해서 다시는 자라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늙은 나무도 봄이 오면 새 잎을 틔우느니라.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니라. 나이가 많다고 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변화를 막을 뿐이니라. 제자는 깊은 감동을 받아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그대 자신을 용서하라.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되 그것에 얽매이지 마라. 둘째,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씨앗을 심어라. 화를 낼 것 같은 순간 잠시 멈추고 3번 호흡하라. 그 작은 변화가 자식에게는 큰 가르침이 되느니라. 셋째, 자식과 솔직하게 이야기하라. 넷째, 매일 작은 공덕을 쌓아 자식에게 회양하라. 제자는 부처님께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제 자신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기억하라. 자식에게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맑은 마음이니라. 그대가 오늘 하루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자식에게는 100마디 말보다 큰 가르침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여, 이제 너희에게 부모의 업이 자식에게 어떻게 대물림되는지 5가지 징조를 가르쳐 주리라. 첫 번째 징조 말에 씨앗. 부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를 들어 땅에 선을 그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바람처럼 지나가지만 그 씨앗은 마음속에 깊이 박히느니라.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가난에 시달리며 자식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집안이다. 우리 같은 사람은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을 들으며 자란 아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늘 나는 가난한 집 자식이니까라고 말하며 기회가 와도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3대에 걸쳐 가난이 대물림된 것은 운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말의 씨앗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자들이여,
그대들이 자식에게 하는 말을 조심하라. 너는 안 돼. 우리 집은 원래 이래. 넌 왜 맨날 그 모양이니? 같은 말은 저주의 씨앗이 되어 자식의 인생에 뿌리를 내리느니라. 현대적으로 보면 우리 집안은 대대로 공부를 못해. 우리는 돈복이 없어. 너는 예민해서 안 돼 같은 말들입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식의 무의식에 새겨져 실제로 그런 삶을 살게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라. 넌 할 수 있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실수해도 괜찮아. 이런 말들은 축복의 씨앗이 되어 자식의 인생에 꽃을 피우느니라. 두 번째 징조 감정의 그림자. 부처님께서 구름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구름을 보거라. 구름은 형체가 없지만 하늘을 가리느니라. 감정도 그러하니라. 부모가 늘 불안해하고 걱정하면 자식도 세상을 두려운 곳으로 배우게 되느니라. 부모가 늘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 자식도 분노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느니라. 어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세상을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밖에 나가면 위험해. 사람들은 다 믿을 수 없어.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나.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란 딸은 어른이 되어서도 모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늘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감정은 말보다 더 깊이 전달되느니라. 그대가 말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그대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면 자식은 그 걱정을 배우느니라. 항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자들이여, 그대들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자식을 위한 최고의 교육이니라. 셋째 징조관계의 패턴.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늘 같은 길로 흐르느니라. 사람의 관계도 그러하니 한 번 만들어진 패턴은 계속 반복되느니라. 할아버지는 매우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조금만 실수해도 크게 꾸짖고 체벌했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 아들에게 똑같이 했습니다. 3대에 걸쳐 폭력이 대물림된 것입니다. 관계의 패턴이란 이런 것이니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사랑을 주는 법을 모르느니라. 존중받지 못한 사람은 남을 존중하기 어려우니라. 무시당하며 자란 부모는 자식의 말도 무시합니다. 간섭받으며 자란 부모는 자식을 과도하게 통제합니다. 하지만 이 고리는 끊을 수 있느니라. 그대가 받은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주고 싶은 대로 주기로 결심하면 되느니라. 넷째 징조 돈에 대한 태도. 부처님께서 앞에 놓인 바루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루가 비어 있으면 채우려 하고 가득 차면 비우려 하느니라. 사람의 욕심도 그러하니라. 어느 집은 대대로 돈에 집착했습니다. 돈이 최고야. 돈 없으면 인생 끝이야. 그렇게 자란 자식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관계도, 건강도, 가치관도 버렸습니다. 반면 다른 집은 극도로 인색했습니다. 아껴야 해, 쓰면 안 돼. 그렇게 자란 자식들은 풍족함 속에서도 늘 불안하고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으니라. 막아두면 썩고 잘 흐르게 하면 생명을 주느니라. 부모가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며 자식은 돈의 가치를 배우느니라. 부모가 돈 걱정을 늘 입에 달고 살면 아이는 돈에 대한 불안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자들이여, 돈을 지혜롭게 대하는 모습을 보여라. 필요한 것에는 쓰되 불필요한 것에는 쓰지 않고
자신에게도 쓰되 남에게도 베푸는 모습을 보여라. 다섯째, 징조 삶을 바라보는 눈. 부처님께서 동쪽과 서쪽을 번갈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하늘을 보아도 어떤 이는 해를 보고 어떤 이는 구름을 보느니라. 부모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가 자식의 눈이 되느니라.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부모에게서 세상은 아름다워, 사람들은 선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동생은 세상은 험악해, 사람들은 이기적이야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형은 어른이 되어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삶을 살았고, 동생은 부정적이고 방어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가 늘 불평하면 자식도 불평하는 사람이 되고, 부모가 감사하면 자식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느니라. 부모가 요즘 세상 살기 힘들어라고 하면 아이는 세상을 힘든 곳으로 배웁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자들이여, 비록 어려운 상황이라도 감사할 것을 찾고 힘든 순간에도 희망을 말하라. 그것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니라. 부처님께서 5가지 설명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여, 이제 알겠느냐? 부모의 업은 재산처럼 자동으로 물려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 조금씩 전해지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바꿀 수 있느니라. 오늘부터 바꾸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에게 대물림되는 업의 고리를 끊는 방법을 가르쳐 주리라. 이것은 어렵지 않으나 꾸준해야 하느니라. 첫 번째 방법, 자신의 상처를 먼저 치유하라. 부모된 자들이여, 먼저 그대 자신이 받은 상처를 돌아보라. 그대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서 받은 말들, 무시당했던 기억,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라. 한 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께 넌 쓸모없는 놈이야 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 말이 아직도 제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상처를 먼저 치유해야 하느니라. 매일 아침 일어나면 조용히 앉아 그대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라. 그리고 그때의 그대에게 이렇게 말하라. 넌 소중한 사람이야. 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어린 그대를 안아주고 위로하라. 매일 5분만 투자하여 자신의 내면 아이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대의 상처가 치유되면 그대는 더 이상 자식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되느니라. 두 번째 방법, 반응하기 전에 3번 숨 쉬라. 자식이 그대를 화나게 할 때 즉시 반응하지 마라. 그 순간이 바로 업을 만드는 순간이니라. 1번 숨을 쉬고, 2번 숨을 쉬고, 3번 숨을 쉬어라. 첫 번째 숨에서는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를 알아차리라. 두 번째 숨에서는 내 아이도 힘들겠구나를 생각하라. 세 번째 숨에서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을까를 물어라. 한 어머니가 이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아들이 우유를 엎질렀을 때 예전 같으면 소리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3번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같이 닦자. 아이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도 실수했을 때 더 차분해졌습니다. 셋째 방법, 자식 앞에서 사과하고 변화를 보여라. 많은 부모들이 자식 앞에서 완벽해 보이려 하느니라. 이것이 큰 잘못이니라. 자식은 완벽한 부모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부모를 필요로 하느니라. 한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와서 가족들에게 소리를 지른 후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을 모아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제 내가 잘못했다. 너희에게 상처를 주었다. 정말 미안하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학교에서 친구에게 화낸 것 사과해야겠어요. 오늘 저녁 자식을 불러 이렇게 말하라. 그동안 아빠가 너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구나. 미안하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할게. 넷째 방법, 자식의 말을 온전히 들어라. 진정한 듣기란 그대의 생각을 내려놓고 평가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오직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니라. 아이가 오늘 학교에서 친구가 나를 놀렸어요 라고 말할 때 판단하거나 조언하지 말고 그랬구나. 많이 속상했겠네. 어떤 기분이 들었어? 라고 물어보세요. 매일 저녁 30분만이라도 자식과 단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라. 판단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훈계하지 마라. 그저 들어주고 공감해 주어라. 다섯째 방법, 공덕을 쌓아 자식에게 회양하라. 부모가 선한 일을 하고 그 공덕을 자식에게 돌릴 때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여 자식의 업장을 씻어내느니라.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서원하라. 오늘 하루 제가 짓는 모든 선업을 제 자식에게 회양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작은 선행을 하라. 길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거나 좋은 말을 하거나 그 일을 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 공덕이 제 자식의 업장을 씻어내고 밝은 길을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라. 한 어머니가 이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친구들과 싸우는 일이 잦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부처님 전에 절하며 공덕을 회양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절에 가서 봉사하고 화를 참고 좋은 말만 하려 노력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맑아지면 자식도 맑아지고 부모가 밝아지면 자식도 밝아지느니라. 이 5가지는 어렵지 않으나 꾸준해야 하느니라.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느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되 매일 실천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의 업보는 자동으로 대물림되는 운명이 아닙니다. 말의 씨앗, 감정의 그림자, 관계의 패턴, 돈에 대한 태도, 삶을 바라보는 눈. 이 5가지를 통해 조금씩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리는 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반응하기 전에 3번 숨 쉬고 자식 앞에서 사과하고 자식의 말을 온전히 듣고 공덕을 쌓아 회양하는 것.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세요.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 집에 가서 자식에게 사랑한다고 한번 말해보세요. 내일 아침 화가 날 것 같은 순간에 3번만 숨을 쉬어보세요. 이번 주말에 자식과 30분만 대화해보세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당신은 좋은 부모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후에 다시 일어나 노력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먼 길을 온 자신을 발견하게 되느니라. 지금 당장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석 달 후, 1년 후에는 분명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식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했고 그 변화가 자식에게 전해졌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조상으로부터 이어진 업의 고리가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대에서 끊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자식, 그리고 그 자식의 자식들, 앞으로 올 모든 후손들이 그 고리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100명의 후손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모로서 힘들고 지칠 때 오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함께하고 같은 길을 걷는 수많은 부모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이 말은 내 이야기 같다. 나도 오늘부터 이것을 실천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또 다른 부모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가 자식의 인생을 바꾸고 대대손손 이어질 복이 될 것입니다.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